오늘 말씀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9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뭐 꼭 요즘은 아닌가요? 우리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사춘기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이 사춘기는 만국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춘기 나이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부모들에게도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춘기니까. 그죠? 예배를 막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오기 싫어하거든요, 교회에. 그럼 어떻습니까? 사춘기니까 지나가겠지. 지금이 그런 거지. 부모의 말을 얼마나 안 듣습니까? 금요일 날 얘기했죠. 양말을 굳이 소파 위에. 남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소파 위에 양말이 두 켤레가 있죠. 예, 우리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있네. 아유. 네. 아유. 그래도 막 제 마음속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춘기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근데 교회를 떠나도 어떻습니까? 사춘기니까. 이 어느 순간 사춘기라는 말이요. 마치 그 차를 타고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통과되는 어떤 그런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더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냥 관가에서 너무 늦게 붙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가 뭐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또 이제 대학생 되면서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서 부모의 말이 이제 미치지 않는 눈을 부모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부터 이제 자녀들은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이제 막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붙잡을 걸.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걸. 그때 내가 성경이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기도할 걸. 이런 후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교육학의 선생님 계신데 이 교육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고 종교성 기초는 어린 시절 가장 깊이 형성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돌아올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기초가 언제 정립이 되냐, 언제 세워지냐, 그것은 어린 나이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죠.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 사이에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교사가 되어 버렸죠. 유튜브가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SNS가 그들에게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리적으로요. 그러나 그들은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란에 있을 때 그 무슬림들의 이 신앙 교육을 제가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의 신앙 교육을요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유치원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쿠란, 이 쿠란을 암송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내요. 그러니까 6 세가 지나면 그죠? 6 세가 지나고 인제 6 세, 7세 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란을 암송하는 그 동네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보내요. 그래서 쿠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의무적으로 쿠란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쿠란 점수가 패스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공무원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이 선생님들을 채용을 할 때는요. 모든 과목들을 다 패스한다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가 보는 그 면접, 그 면접에서 점수가 나쁘면 붙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들은요. 이 어린아이들 이 그때의 이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우즈벡에서 이제 추방당해 가지고 저희 나라 이란으로 저희 나라가 한국인데 이란으로 온 이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도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포교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한 걸까요? 어릴 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초신자예요.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어릴 때 왔대요. 어릴 때 믿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다 세상도 알고 타 종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혹시 어 아까 얘기했던 이 청소년이라는 어떤 이런 시기가 주는 어떤 그런 이해와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나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늦게 깨닫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미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에 그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고 무엇을 많이 들었고 그들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도록 배웠는가에 대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10 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저와 우리
우리 성도님들을 좀 깨우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자식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집은 단순하게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이나 또 가문이나 이런 왕조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삶의 터전 그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내가 짓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가문의 그 왕조를 내가 지키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집을 세우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세대를 세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이 집보다 먼저 누가 세우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생각할 때 항상 방법부터 찾을 때가 많아요.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 찾을 때도 어느 학원이 좀 잘하는가? 어떤 학원의 선생님이 탁월한가? 어떤 학원의 그 프로그램이 입시에 굉장히 유익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따지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그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어떤 목회자가 세련된 설교를 잘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보다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묻냐? 누가 이 일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아이들의 성적 지금 이제 좀 많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아이들의 이 성적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어떤 대학을 가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그랬고 그러나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이것을 진짜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의 수고 자체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우는 자의 수고를 인정하죠. 부모의 눈물 어린 헌신이나 또 교사의 수고나 우리 모두의 어떤 이런 것들 헌신된 것들을 인정해요. 사실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선교단체 간사를 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 그 자매들 결혼 안 한 그 싱글 자매들 막 날고 막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대단한 분들, 대단한 믿음 막 선포하고 막 죽겠다고 막 저 나가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번씩 강의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늘 했던 게 있어요. 지금 그 믿음으로 자랑하지 마라.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을 때가 온다. 그때를 두려워하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 모르십니까? 조금 오래됐죠. 잠은 자고 일하면 일하고 저도 누리다가 자고 저희 애 어릴 때도 요만한 애들은 저희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앞에 붙여놓고 밖에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찬양이 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하러 가는 길에 똥 싸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다가 참여 못하고 쉽지 않죠. 제가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급했고 그뿐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한테 얘기하면은 "운전 조심하세요 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늘 뭐 고생. 때마다 철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할 것 때문에, 애 낳을 때가 되면 애 낳은 것 때문에, 그죠? 자식이 하나면 둘이면 그때마다. 예. 이런 우리의 수고를 성경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경고죠. 어떤 경고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도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실패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인 해석은 실체가 없다, 그다음에 속이 텅 비었다, 붙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 때까지 온종일 수고해도 이 학원이 좋은가 저 학원이 좋은가 애를 때에 따라서 그렇게 사춘기 때 막 내 올라오는 이 분노를 갖다가 막 진짜 저는 사리가 한 7개 싶어요. 막 내리면서 입까지 올라오는 이 분노를 참아가면서 그 수고가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또다시 파수꾼의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다 아시죠? 제가 이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최고의 보류 아닙니까? 파수꾼이 자면 끝장이죠. 깨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자녀의 곁을 지키는 부모, 또 교회의 교사,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을 끝까지 다 통제할 수 있거나 끝까지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파수꾼은 늘 성실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정말 그 성을 지키는 분은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자신의 수고로 삶이 유지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수고가 의미를 갖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스마트폰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불안으로 아이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집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 선포를 받아서 이 시편 기자는요, 2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답을 주고 있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사실 이 글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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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뜻밖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그죠? 2절 중간에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잠을 주는 거예요. 왜 하필 잠인가?
잠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잠 안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이었어요. 그죠?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만 영화에서 가장 큰 고문이 뭡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잖아요. 예. 잠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잠든 사람은요, 집을 세울 수 없어요. 성을 지킬 수 없죠. 자녀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어도, 부모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잠은요, 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포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왜 잠을 못 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그러나 할 수 없는 이 근본된 죄악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불안이죠. 염려와 불안은 곧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결국은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가 무너질 것 같죠. 그래서 끝까지 통제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이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아이의 미래를 붙들고, 계속 끊임없이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그 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강하시죠. 비교할 수 없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내가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아이의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또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혹은 오랜만에 통화하는 그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야,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시험을 잘 봤니? 숙제는 했니? 방에 쓰레기는 내가 분명히 치우라고 했는데 벌써 2주 됐는데, 저희는 한 달 또 제가 봤는데 한 달 됐는데도 그대로 있었는데 오늘은 치웠니? 그때 우리 그 강사 목사님처럼 소파에 양말은 치웠니? 예.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니? 살았니? 그죠? 힘든 일은 없었니? 그때 혹시 기도했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말씀 같은 것은 없었니? 이런 대화가 있냐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먼저 배웁니다.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요, 아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자리로 가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회개의 자리로, 내가 실패할 때에도, 잘못할 때에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됐지만 얼마 한두 달 됐나요? 제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찬양회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찬양이 그때부터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독설가예요. 심장을 찔러 쪼개는 굉장한 큰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예요. 얘는 대단합니다. 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주차하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내내 제가 8 층인데요. 차라리 2 층이면 나은데 기다리고 8 층까지 올라가는 내내 아빠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했던지 옆에서 보던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죠. "야,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성하고 있는 거잖아." 성화 얘기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죽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느끼는 이 시간은 1 시간이었는데 아마 7 분에서 10 분이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는지 제가 그 순간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를 못 했습니다. 한마디를 못 했어요. 막 제 마음과 영혼이 난도질 당할 때 어떤 마디도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그냥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되었어야 그나마 말이 쪼끔 나와서 예 "미안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예 그랬었죠.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공개되는 순간 저는 사역자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죠. 절대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아무튼 어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올랐지만 결국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완벽한 믿음의 선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 돌이키는 그 아버지의 태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 태도를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쩌면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또 뭐 예배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것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뒤로 미루면 아이도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아이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신앙 교육의 골든 타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심고 지금 예배를 심고 지금 기도를 심고 지금 우리가 회개의 태도를 바르게 가르쳐 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의 밤을 지키셨고 참된 파수꾼이 되어 주셨죠. 그분이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은 포기가 아니죠. 잠은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 그 전부를 맡겨 드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동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있던 사울은 잠을 못 잤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부모의 방향이 결국은 아이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보시면요. 시인은 갑자기 외치죠.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이제 집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중요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펼치지 못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준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특별히 화살에 비유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 화살은요 품에 안고 있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죠. 날려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떻습니까? 길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향을 잃은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멀리 멀리 날아가도 결국은 목표에 닿지 못해요.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보다 먼저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여기는 그런 분 계시죠? 이 대학교에 이 학교에 가 우리 목표를 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정체성이 중요하죠. 엄청난 성공보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아이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방향을 잃은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향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로 부모 우리인 거예요. 교사인 겁니다. 성도인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로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 아이들도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방향이 아이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전쟁을 할 건데 이렇게 해야 승리해.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한 가지를 가리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부모의 삶의 방향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들 왜 세웠을까요? 목적은 같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그것을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화살은요, 결국 성문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은요, 어떤 것입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치와 경제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성문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학교와 직장이 되는 것이고 사업체가 되는 것이고 문화의 한복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을 피해 살게 하도록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남겨주는 거예요. 직업을 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 그 사명을 남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보낸 그 화살은요, 결국은 세상의 성문 한가운데로 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성공하게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그들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을 잘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화살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을 절대 세상에 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란에 있던 그 어떤 기억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소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그 이란 학교에 입학하는 그날, 그 작고 여린 그 소리가 낯선 학교에 홀로 남겨져 있던 그 모습이, 부모는 떠나고 보이지 않자 이 소리의 불안한 눈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홀로 서는 우리의 아이들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세상에 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키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질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떠받드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들이 실패할 그 자리, 그 아래까지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을 붙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손을 잡고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있죠. 이번 수련회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교회 교육에만 그냥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 옆에 서는 부모가 되면 좋겠고, 교사와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봐야 알죠. 그냥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직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휴가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 파수꾼으로서 잠자지 않고 아이들 곁에 서서 함께 세상과 맞서고 아이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와 교육자도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캠프에 참여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이들 던져놓고 돌아서는 그런 교육자와 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지하 잠들었을 때에도 홀로 그 밤을 견디며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이번 여름 우리의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화살로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성문으로, 그 방향으로 돌이켜서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자리에서라도 이 마음을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